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여행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입니다. 오늘과 내일 하면 아마 16장으로 되어 있는 우리 고린도전서 여행도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종의 미를 거두는 우리 귀한 시간, 문제 많고 탈 많은 우리 고린도 교회. 근데 오늘 우리의 교회를 똑 닮아 있는 우리 고린도 교회 이 전서, 이 고린도 전서를 우리 끝까지 잘 여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이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해서 고린도 교회 내 부활이 없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부활이 있어도 몸은 부활하지 않고 영혼만 부활한다고 하던가 아니면 뭔가 다른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 잘못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부활은 어떤 것이고 그 진정한 바울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알려주는, 그래서 부활을 이룬 이후에 우리의 몸의 상태는 어떠한가,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가져다 주는가를 이야기해줬던 장면입니다. 세 가지 나눴는데요. 첫 번째 뭐냐? 씨앗 비유로 설명했죠. 씨앗이 그냥 한 알로 있으면 씨앗 그대로지만 이게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새롭게 줄기가 올라오고 최종적인 열매가 맺게 되듯이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의 몸은 씨앗과 같다는 겁니다. 어떤 씨앗?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질 그 새로운 몸을 품고 있는 그런 씨앗과 같은 몸에 불과하고, 이 몸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그래야 그것들의 새로운 줄기, 부활이라는 줄기 가지가 뻗어 정말 진정 영생이라는 부활, 이 과즙, 이 과일을 맺게 된다. 그러면서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사람이든 동물이든 해와 달과 별이든 땅에 있는 거든 하늘에 있는 거든 각기 다른 형체와 영광을 주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며, 너희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걸 왜 못 믿는가?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지 못하겠는가? 그렇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부활의 능력을 정말로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씨앗의 비유들을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이 몸이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서는 마무리 짓지만 이 육신의 몸을 우리가 심을 때 이후에는 영의 부활, 영적인 몸의 부활로 살아나리라는 것. 즉 우리가 첫째 아담에게만 속해 있었던 그 죄로 육체의 일들에만 속해 있었을 때는 정말로 그것으로 끝이었지만, 우리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과 연합했을 땐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심었지만 이후에는 영적인 몸, 새로운 몸, 부활의 몸으로 다시금 일어난다. 우리의 몸이 새롭게 되리라 라는 것들도 함께 나눴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 부활 신앙의 최종적인 승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사망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패하여졌고 우리에겐 부활의 승리만 남았으니, 그러니 뭐라 그래요? 우리 이 부활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성도들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과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쓸 때 주님은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과의 해결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 여러분, 이런 은혜들을 어제 우리가 15장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나눴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제 오늘과 내일이면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16장을 여행하면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 여행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6-1의 시간입니다. 편지의 결론 첫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6장의 전반부인 1절에서 12절까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고요. 이 사랑의 나눔이 물질의 나눔도 되고 관계의 나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커스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보려고 이런 제목들을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맥을 짚어보고 이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먼 데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연보, 즉 구제연금을 요청하거든요. 그랬던 이유들을 한번 깊게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도 멀리 있습니다. 서로 상관도 없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 고린도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한번 좀 잘 살펴봅시다. 자, 두 번째,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로 파송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내용과 또 아볼로 목사가 파송을 거부했던 이유는 또 무엇인가? 이게 각각 다르면서도 또 묘하게 이유들이 겹쳐 있거든요. 이런 이유들은 무엇인가 더 깊게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더 은혜가 풍성한 이 말씀 여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볼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16장 전반부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요청과 동역자를 보냄입니다. 먼저 16장 전반부에 바울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이 고린도 교회가 연보, 즉 구제연금을 해주시기를 방법을 알려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내가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에게 지시한 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매주 첫날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저축해 두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헌금을 하느라고 마음을 쓰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내가 그곳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내게 소개장을 주어 그가 여러분이 모은 선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겠습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더 좋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온 세계 교회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또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굉장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여러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시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가만히 두지 말고 너희들 고린도에 있는 너희들이 좀 너희들 부유하잖아. 너희 항구 도시에 있고 너희 재정도 탄탄하잖아. 그렇다면 너희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 즉 구제연금을 했으면 좋겠다. 방법들도 구체적이에요. 각자가 자기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저축해 두다가 그다가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도착할 때 그 헌금을 내어놓아 도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 기쁘게 자기 형편에 따라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여 그 구제헌금을 하도록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주안점에서 깊게 나눠볼게요. 자, 그 이후에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그랬지만 이 고린도 교회도 다시 자기가 방문할 계획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마케도니아에 갈 일이 있으니 그곳에 들렸다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면 나는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낼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겨울을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뒤에 다음 목적지가 어디든 간에 여러분이 그리로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 여러분을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한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 예정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긴 하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큰 문이 내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바울이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고, 원래 계획은 이렇게 마게도니아로 가는 길에 잠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려는 계획이었지만,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해결해야 될 일들도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계획들을 좀 변경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에베소의 사역이 다 끝나면 그러면 여러분들과 좀 더 오랜 기간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인가는 이따 주안점에서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이후에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1대, 2대 담임 목사가 지금 다 없는 상태예요. 바울도 아볼로도 다 에베소에 와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은 이 문제 많은 교회에 새로운 리더를 보내는데 그게
디모데, 젊은 디모데 목사입니다. 이 디모데 목사를 이 새롭게 이 고린도 교회 부임으로 보내고, 또한 아볼로 목사도 원래는 여러 번 당부하였으나 본인이 거부했다라는 사실도 후에 시간이 될 때 그도 갈 거다라고 하는 아볼로의 방문 계획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면 여러분과 지내는 동안 아무런 두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디모데는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디모데가 평안한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나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성도 여러 명과 함께 여러분을 방문하라고 몇 번 권했으나 지금은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기회가 되면 여러분을 보러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많은 교회 새로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 목사님을 보내고, 또 아볼로 목사님에게도 여러 번 권했으나 아볼로 목사님 스스로가 그 사역지를 사양했다.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는 우리 이따 주안점에서 깊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6장의 전반부의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6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두 군데인데요. 1절에서 2절 그리고 10절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10절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아멘. 그렇죠. 오늘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한 것처럼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 구제헌금을 하라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권면과, 또 디모데 목사님을 파송하는 이 젊고 어린이 아직 경험도 많지 않으니 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잘 배려하고 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오늘 16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오늘 16장의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기 전에 잊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즉 구제헌금에 대해 잊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다른 여러 교회들에게도 지금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뻗을 것을 권면했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당시 온 세상 교회의 모교회가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구성원 대부분이 가난한 자들이었고, 팔레스틴 지역을 휩쓴 대기근으로 인해 지금 어려움이 더해졌고, 또한 극단적인 유대교도들로 인해서 안팎으로 안에서는 지금 기근으로 힘들고 밖으로는 또 좀 유대인들에 의해 큰 박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보의 방법, 즉 구제헌금의 방법도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이 바울이 다른 교회나 성도들을 돕는 연보, 구제헌금의 원칙은 이래요. 첫 번째, 모든 성도가 연보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매주일 첫날, 곧 주일에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셋째, 각자가 형편에 따라 이익을 얻은 대로 조금씩 해야 할 수 있다는 것. 넷째,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그것들을 미리미리 저축해 두었다가 예비된 대로 해야 된다는 것. 이런 네 가지 방법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헌금들에 좀 인색했던 것들로 보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구제헌금을 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안내하는 이유도 돈에 민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그것을 왜 하려고 하는지, 그 헌금을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하려는지 등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했기 때문에 아볼로파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그런 연봉금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지 않겠다라는 것까지 상세하게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3절, 4절.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구제원금, 연보를 다 모았다면 그 구제원금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직접 선임한 사람에게 그 헌금을 맡기고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 보내는 편지만 써서 보내기로 했던 거예요. 그러나 또 4절을 보면 근데 만일 그렇게 연보를 모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에 선임된 사람들을 못 믿겠어서 바울의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함께 해주기를 원한다면 바울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에서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에 깊이 관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의혹을 사지 않겠다는 신중함,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주의를 기울이는 이 섬세하고 치밀한 바울의 모범된 자세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연보, 구제원금의 문제를 통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도 한번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필연적으로는 하나님과는 물론 또 같은 우리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로 살아가는 동물들입니다. 이거 안 하고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어요. 즉 인간은 먼저 자기를 창조하시고 전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는 물론이요, 하나님에 의해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함께 창조된 우리 사람과 사람, 인간끼리의 수평적인 관계를 통하여 그 삶을 온전히 영위할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성도는, 이제 함께 주님의 자녀로 묶여있는 우리 성도들끼리도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가 함께 성도된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 상호 긴밀한 관계, 즉 신앙의 교제를 가져야 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말은 같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묶여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개교회주의로 인해서 특히 한국 교회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마치 경쟁 상대로 인식하는 잘못된 태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좁은 땅의 교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옆에 교회가 문을 닫으면 경쟁하는 교회가 사라졌다고 기뻐하는 목회자들도 덜어 있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교회 아니라는 태도로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의 자세를 취하는 건 결코 옳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려움 당해봐서 그게 얼마나 잔인한 건지 알잖아요. 비록 고린도와 예루살렘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바울은 박해와 기근으로 피폐해진 이 예루살렘 교회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심으로 돕기를 권면했어요. 또 이를 위한 실천적인 사랑으로 연보, 구제헌금을 하기를 권면하는 겁니다. 이렇게 멀리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을 요청했던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은사를 활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자 가장 큰 은사인 그 자체인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자기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바쳐서 이웃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존재가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존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회심 중에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지갑의 회심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것을 나누어 성도를 서로 돕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제 이후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에베소 지방에 머물며 사역하고 있거든요. 그는 자신이 오순절까지 에베소 지역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이후에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들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5절과 6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자, 6절에 보면 바울은 혹시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머물며 겨울을 보내게 될 것도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함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스쳐 지나가듯이 잠시 들리는 게 아니라 여유 있는 시간을 두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오랜 기간 교제하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7절에서 9절.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당장이라도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바로 당장 고린도 교회로 가지 못하고 오순절이 있기까지는 에베소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에베소 지역의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큰 기회의 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를 방해하는 세력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 일이 쉽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의 여행 계획은 당초 그의 계획보다 다소 변경된 것입니다. 즉 바울은 본래 현재 머물고 있는 에베소에서 백길, 즉 바닷길을 통해 고린도를 직행해서 거기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돌보고 난 후에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 잠시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하려고 했던 게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여행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먼저 방문하고 여유 있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여행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고린도 교회를 나중에 방문하고자 한 건 고린도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그저 지나가는 길에 들릴 게 아니라 그곳에서 겨울을 나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깊고 꼼꼼하게 함께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이런 바울의 태도에 대해 한 주석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에게는 상대방의 형편과 태도를 불문하고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으로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함을 교훈받게 된다. 바울은 분쟁과 말썽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일부 교인들 가운데는 자신에 대해 적대 감정까지 가진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들의 성숙을 위하여 헌신하였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난 우리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상대방의 냉대와 핍박 혹은 불쾌함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이거 해보신 분은 반드시 겪게 돼요. 그러나 그러하다 하여 복음 전하는 길을 쉽게 포기하는 건 그에 대한 사랑의 결여 때문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곳에 복음의 큰 문이 열렸지만 그만큼 방해도 커서 고린도 교회로 바로 올 수 없다고 말했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즉 복음이 전파되는 유효한 기회가 생기면 동시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장애들도 동시에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에 더 머물며 복음 사역에 더 힘쓰는 것처럼 그리고 이후에 말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도 포기하지 않고 와 오랜 기간 그들과 함께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나타나는 일에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어요. 복음의 일꾼은 그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 드러난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항상 우리 자신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의 시선은 언제나 단 몇 사람이라도 더 복음으로 구원하는 자는 것 뿐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며 소망해주는 귀한 마음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그런 주님의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에베소 사역이 더욱 늘어남에 따라 바울은 곧바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수 없었고 오히려 방문이 지체될 것을 예상하여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가는 대신에 그동안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 젊은 목사님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며 성도들이 디모데 목사를 잘 돌보아 주기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라는 이유로 없인 여기지 말고 디모데 역시 자기 바울과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니 그를 잘 도와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보다 비교적 젊었고 또한 목회적인 경험이 적은 사역자였으므로 심각한 분쟁에 휘말려 있고 문제가 심각하게 많았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냉대와 멸시를 당할 우려가 다분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만만치 않았던 성도들이었던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에 대한 태도를 좀 알 수 있는데, 비록 그가 어린 목회자지만, 디모데가 어린 목회자지만 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존중해 주는 것, 또한 성도들이 동역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성도가 복음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또한 그들이 성별이라든가 그들의 나이 많고 적음이라든가 학벌 등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온당한 방법으로 세우신 자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자세를 지녀야 된다라는 것도 알려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이런 일을 참으로 잘해서 이렇게 칭찬받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도 교육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순종 잘하는 교회라고 저는 자평하고 자부심을 가집니다. 이런 좋은 전통과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아볼로 목사님도 고린도 교회 보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무슨 연유에 이어서인지 아볼로는 이를 여러 번 거절했다라는 것들도 밝히기도 해요.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아볼로 목사가 바울의 부탁에서 당장 고린도 교회를 향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아볼로는 자신의 인지도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한번 혼란스러워지는 걸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파가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바울파, 개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있으니까 자기 파가 또 거기 있으니까 자기가 가면 또 이게 막 분쟁이 심해질 게 뻔하거든요.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당분간 가기를 원하지 않자 그의 의사를 존중하며 그를 고린도로 보내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 이 두 사람이 복음 사역자로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귀환하면 아볼로를 추종하는 무리들은 의기양양해질 거고 대신 바울 자신을 추종했던 자들은 달갑지 않게 여길 것이 분명했어요. 이런 관점에서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다는 건 바울 자신에게는 어찌 보면 손해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아볼로 목사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려고 했는데 이건 바울이 결코 자기의 명예회복이나 불건전한 야망에 휩싸이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한편 아볼로 역시 파당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므로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 귀환을 거절했던 것. 그러므로 바울과 아볼로가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 따위에는 조금 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 우린 우리의 삶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핍박과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발적인 구제헌금, 연보를 권면했습니다. 또한 같은 원리로 자신의 동역자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한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자발적인 마음으로 헌신할 것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성도 간에 서로가 돕고 서로 협력하고 올바로 바른 길로 가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죄로 오염된 이 질고의 인생을 사는 중에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고독과 또 크고 작은 환난을 이겨내고 서로 순결한 교제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동시에 또 우리 서로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자들끼리 서로를 보완하고 도와줌으로써 그 믿음이 강해지고
크고 위대한 일들도 능히 합력하여 성취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 우리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 좀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걸음도 모두 주님의 뜻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하루도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손과 발이 아닌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 되어 주님의 일을 함께 걸어가시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동역자들과 사역자들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한 몸으로 여겨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복음을 여전히 전하는 데 힘쓰고 애쓰는 귀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피은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